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늘 건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휴 요양병원에 있는데 연세가 아마 제일 많으실 겁니다. 제일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건강하셔요. 왜 저렇게 건강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식사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하루 세 끼 거의 주시는 음식 싹 다 비운다 그래요. 남기는 거 없이. 적게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드셔요. 지금도 뭘 좀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참 많이 움직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 복도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한 번씩 외출하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급히 걸어가셔요. 혹시 넘어질까 겁이 나서 그렇지 굉장히 잘 걸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도 흐리지 않고 귀는 조금 어두우신 것 같은데 뭐 전혀 속 이상 없고 그러면서 약 지금 드시는 거 없고 그래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하면은 충분히 100세 시대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해야 우리가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식사 꼬박꼬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장육부가 잘 움직여지고 다리 근력도 좋아서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두 성경 구절은 성경을 우리에게 읽고 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뭐해라? 영생을 얻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합쳐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석 주를 걸쳐서 서론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보는 관점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구원해 주신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뭐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서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뭘 봐라? 성경을 봐라.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꾼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셨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그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허리와 같은 그런 뼈대와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몇 개 머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 맞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 그리고 죄다.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5장을 3장 15절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래가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것 아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 5절인데 여기는 노아 홍수 시대거든요. 네피림이 전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이 존재가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온통 죄악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래도 인류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선택했습니다. 노아 가족.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방주. 배 안에 타면 되잖아요. 배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길 방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갖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었어요. 언약 놓쳐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에 절대 빠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양을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6월절인데 그 전에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제사 앞에 피가 빠졌어요. 피제사를 드리고 양 잡고 피 바를 때 이스라엘이 나왔다. 6월절. 그래서 이 피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순간에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나라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딱 끝내는 한 가지 큰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 잡고 번제를 드리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이걸 통하여서 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려가고 블레셋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 번제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한,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계속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싹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씨가 바로 거루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포로로 사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조금 각인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이때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에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계속 알리고자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것이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올 거다. 예언.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성취.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장차 이 땅을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아는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 계속 살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네피림 상태, 노예, 블레셋의 전쟁, 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라면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시고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 현장 속에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볼 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지?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지? 일단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막 거의 시간표가 많이 나이도 많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능력은 있지만은 일단 나이 든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늙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할 때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사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못 다스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무엘 당신과 두 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러난 이유고 속으로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의 왕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분명히 여태까지 쭉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스바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때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내림입니다. 내림이 참 무시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이런 부분을 자꾸 내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생활하면서 쭉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한 40일 정도 아직 안 내려왔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냐면은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애굽에서 여태까지 봤던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 있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지금 미스바 운동 이후에 회개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뭔가 이유를 내세웠지만은 우리 앉아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거릇된 동기입니다. 동기 자체가 굉장히 뭐가 안 좋아요. 하나님 불신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왕들이 있는 거 그거 우리도 좀 해달라는 거죠. 심지어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세워가지고 막 전쟁에서 앞서 있는 왕을 보니까 부러운 거 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대신 사사를 세우고 다스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 있죠. 한마디로 그릇된 동기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릇된 동기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왕 요구했지? 알겠다. 허락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왕을 세우면 어떤 제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왕정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왕정제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몰래 하면서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셔요. 왕을 세울 때에 그냥 왕만 있습니까? 왕국이 있고 그게 신하들이 있고 그걸 운영하려면은 엄청난 경비와 사람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운다라면은 너희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 왕으로 하여금 굉장히 억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10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 중에 이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이제 왕의 어떻게 보면은 신하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왕을 세우면은 왕을 섬기고 왕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건데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들 있잖아. 아들 결국은 왕이 이끄는 그 마차 이끌어야 되고 그 옆에 보디가드처럼 막 따라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또 전쟁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자녀 중에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 50부장 어떤 사람 100부장 그렇게 해갖고 그 왕 밑에서 그렇게 신하로 일을 해야 돼. 돈 버는 거 세금 내가지고 왕국을 운영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딸들은 거기 가서 열심히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서드렛 일을 막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고 너희들도 돈 번 거 다 갖다 바쳐야 돼. 11조도 같이 바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왕국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마디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냐고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되네요. 우리 안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막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 좀 싫다 이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 택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떤 폭정을 행할 거잖아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한테 막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이제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의 폭정. 왕이 좋은 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왕도 있으면은 그 왕이 폭정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래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너가 암만 나한테 구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왕 그래도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막 달라는 거 있죠. 왕을 달라고. 그래 알겠다. 왕을 허락해 줘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폭정을 일으킨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아요. 나라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싹 다 어떤 왕들이냐? 굉장히 악한 왕들. 제일 먼저 여로보암 1세가 말하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라. 그래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 중에 누가 있냐? 므낫세. 이 지금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왕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악한 왕, 우상 숭배 심각하게 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왕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참 안타깝게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너희들이 힘들겠는데 꼭 왕을 달라느냐? 그래도 또 성군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그런 임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왕이 세워지면 억수로 힘들다. 그래도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자꾸 하니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겠다. 허락할게. 자, 그릇된 동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다 싫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왕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지금 굉장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릇된 동기로 왕을 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라.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왕이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 뒤에 다윗 왕을 세우는 사무엘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왕들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런 왕들을 세웠는데 왕 세웠제 어떻는가 한번 봐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런 속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허락해 주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인데 좀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볼 때에 참 이 땅의 왕 중에 아주 어떤 왕이냐면은 왕은 저들이 완벽한 줄 알았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사울 왕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우리가 9장에 가만히 보면은 아주 괜찮아요. 처음에 선택될 때에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왕 같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다렸던 왕, 우와 이제 드디어 진짜 왕 같은 왕을 우리가 만났구나. 근데요 이 앞면만 봤지 뒷면은 못 본 거 있죠. 사울 왕의 앞면은 겉은 굉장히 멀쩡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그 사울 왕이 뭐가 빡 와버렸어요.
이 다윗이 막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려니까 그제서야 뭔가 빠와버렸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영적 문제.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 완전히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완전히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쟁 나가고 활 맞아서 안 죽으니까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왕, 너희들이 구한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왕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구할 거냐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데, 이런 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윗과 같은 아주 성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역시 참 안타깝게도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느 날 조금 여유 있다 할 때에 아내,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참 다윗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허점 있는 왕이다. 뭘 보여줍니까? 악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 결국은 너희들이 왕을 달라는데 이런 왕 줘봤다 어떻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참왕을 기다리고 참왕을 바라보라는, 이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이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너희들 왕정시대 한번 열어봐라 어떻는지 열어봤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고 죄인된 인간이었고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었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음 제도를 알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참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6월 3일 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투표해라 이거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 하는데 지금 2번째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음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든지 그런 문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찍고요, 이 사람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을 찍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찍으시라는.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사단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건드려서 여기저기 건드려 갖고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 3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민족이오니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